내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혼란스럽고 갑갑했던 부분, 요걸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고통과 혼란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렇다면은 사단은 똑같은 방법으로 신자들을 이렇게 갈등을 주고 혼란 속에 빠지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구나. 이제 요거를 내가 이렇게 확인한 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에서 기초를 잡는다든가 어떤 기준을 잡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메시지가 지금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신앙생활에 혼란스러웠던 것은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힘을 얻고 또 응답을 받았다.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 나는 왜 저런 말씀을 안 주나? 그리고 나는 왜 말씀을 잡는데도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제 이런 그 혼란이 있을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렇게 가는 방향이 따르게 돼가지고 또 누굴 만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런 또 간증을 해요. 그럼 그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향을 틀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는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또 이렇게 스스로 또 질문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혼란스럽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인도라는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요, 이 학교를 선택하기를 이 학교로 갈까 저 학교로 갈까 그러면서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받는 것까 이런 얘기를 좀 할 때가 있고요. 또 자기 직장 일을 선택하는데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인가 또 이런 그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할 때도 장사하시는 분인데 이걸 소매로 하는 장사가 있고 그걸 똑같은 걸 이제 도매로 하는 장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매로 하는 것과 도매로 일하는 것 과연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옛날에요. 나는 생각하기를 아, 이 사람들은 참 잘 믿으려고 하는구나. 성령님도 이렇게 잘 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구나. 근데 나의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나는 성령님도 받는 건가? 이런 이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요, 이 병에 대한 치유. 이분은 뭐랄까, 여름에도 왜 그랬죠? 한 이불을 덮고 이렇게 추워서 달달달달 떠는 그런 병을 갖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나서 그 병이 치유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암으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정말 이제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치유를 받았다. 이런 간증을 하는 얘기도 들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참 하나님이 기적같이 자기에게 이런 응답을 통해서 이런 경제도 이제 그 응답을 받고 그랬다. 이런 간증들을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아들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 키우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외롭겠어요. 근데 그 외로운데 그 사람이 찬양과 기도하면서 늘 뭐랄까, 하나님께 오직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이혼한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이런 간증을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과연 그러면 나는 왜 이런 감정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세밀하게 인도 받으려고 이런 마음이 왜 없는가?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역사 안 해주는가? 이런 이제 혼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나는데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지를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냐면요. 어느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무작정 떠나는 거예요. 그 연고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누구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나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아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이제 선교지를 떠날 생각을 하고 진짜 실행해서 옮기면서 떠나가지고 공항에서 아무도 없는 그런
내가 내 생각을 해봐도 황당하고 너무 이렇게 뭐랄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대단하다. 이런 감동과 감격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인데 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그 물건을 사러 뭔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면 차비하고 물건 살 값을 주겠죠. 근데 갔는데 마침 물건 값이 올랐어요. 물건 값이 올랐는데 그러고 오다 보니까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차비가 없으니까 좀 나중에 주면 안 되냐 이런 말도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물건 값을 다 지불하고 나니까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까지는 도착을 했는데 서울역에서부터 기차 탈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있잖아요. 아는 동네 언니를 만난 거야. 그래서 그 언니가 차표를 끊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무작정 선교지를 갔다가 그 공항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을 시키더래요. 그런 말을 시키는데 그 사람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다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렇게 일어난 그 풀려난 일들, 이런 건 과연 그럼 뭘까? 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진짜 하나님의 그 성령 인도라는 것, 하나님 계획이라는 건 도대체 뭔가? 또 특히 더 내가 문제 속에서 문제가 많이 이렇게 굉장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힘든 문제, 혼란스러운 문제가 왔을 때 그 하나님 뜻이 뭔가, 계획이 뭔가, 이런 것들 찾으면서 내가 기도했던 기억이 많아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언젠가 이런 갈등과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 들었어도 분명히 그 신앙생활 오래 한 분도 이런 갈등을 똑같이 겪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누구나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것을 딱 이렇게 기준을 서주지 않으면 결국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대단해요. 그런 혼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긴 대단하죠, 우리가.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혼란 속에서 그 혼란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당당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뭐 천국 소망이 있다. 분명히 그래도 하나님 응답한다. 이게 무대뽀로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나는 갈등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봐요.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답을 찾고 발전이 있거든요. 근데 갈등이 없는 사람들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예 하나님 계획을 찾지도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래서 어쨌든요. 우리 이제 세상 사람들도 고민하고 한계가 있어요. 근데 역시 신앙 안에서도 한계가 있고 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답이 있어요. 답을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 계획이 뭔가라는 그 메시지를 요걸 잘 뿌리내리기 때문에 내가 두 번을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부라고 치고요. 지금 하나님 계획에 대해서 일단 다른 말로 하나님 계획이 뭐냐, 요 설계도라는 단어를 쓸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짓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설계해 놓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기 계획을 이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라는 것은 지금 성경을 지금 눈을 알지 못하고 눈 뜨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설계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특별히 만물을 중에서 인간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죠. 그 증거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가장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핵심이 돼요. 자,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고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이 사람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하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게는 모든 샘물을 다스려라. 지금 말하자면 정복해라. 이렇게 정복자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리고 이 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우리에게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죠. 또는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 나서요.
우리를 반드시 인도를 해요. 그래서 신자는 구원과 인도 요 두 가지만 잘 이해하면은 헤매지 않고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응답 속에 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될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금 그 응답과 정복자 성령 인도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죠. 그래서 어떤 문제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지금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한테 잡혔죠. 근데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은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답을 주셨어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이 답을 줬는데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답인데 아벨은 이 언약을 잡았고 가인은 놓쳤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원시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인이 놓쳐버리고요. 또 가인이 놓친 것뿐만이 아니라 셋의 후손도 또 놓쳐요. 그리고 셋의 후손도 놓치고 노아의 후손도 계속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놓치죠. 그래서 누굴 또 불렀냐면요. 이제 아브람을 불렀어요. 자, 아브람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가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아브람 보고 뭐라 하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요. 본토는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조상은 아버지는 이제 우상 숭배하던 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상에서 떠나가지고 친척. 분명히 하나님은 이제 그 롯을 데려가지 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집 배경에서 떠나서 이제 뭐라냐면 내가 지시할 땅, 이제 인도받아라 그러죠. 근데 그 인도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가 우리가 요 기준을 반드시 잡아야 될 게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에도 지금 에덴 동산에 이끌어가지고 뭐냐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답이고 성령 인도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죠. 인생을 살다 보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아플 때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것이 못 지키는 문제가 생기는 게 발생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삶 속에서 살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이 딱 서야 돼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본토 친척 아비토를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면 구원.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는 축복이잖아요. 떠나라 해서 떠난 것이 이제 구원을 이루시고 인도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나안 땅 가야 돼요. 자식이 아파도 마누라가 아프든 뭐 돈이 없든 뭐가 없든 어쨌든 가나안 땅을 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 인도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다른 게 계획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마누라가 아프다. 왜 마누라가 아프지? 왜 내 자식이 아프지? 왜 나는 돈이 없지? 이런 속에서 하나님 뜻이 뭐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도 사실 이거 가지고 순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을 모델로 하나님이 이 설계도가 요것도 뭐예요? 지금 요 얘기랑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본토 친척 아비들 떠나라 구원. 그 다음에 뭐냐 정복자 인도 가나안 땅 가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 주는 정복자의 삶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그 설명을 잘 해놔요. 15장에 1절에도 뭐냐면 그 이상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나는 너의 뭐라 하죠?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래요. 방패라는 말도 뭐죠? 방패. 하나님이 구원을 줘서 모든 저주와 재앙 막아주겠다. 방패가 된다. 구원이죠. 그리고 큰 상급이다.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 상까지 받는다. 또는 이제 응답까지 받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로 여기다가 갖다 적용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15장에 이제 쭉 설명을 해요. 내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하고 대화가 일어나죠. 뭐냐면 지금 내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집에서 길리우는 엘리에셀 종이 나의 후사가 될 거다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무뼈를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그러죠.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된다. 근데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의로 여김을 받았죠. 근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줄지 내가 어찌 알리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짐승, 그 양과 염소 또는 비둘기 이런 것들을 쪼개놓고 그러면 그 쪼갠 사이에 불꽃이 지나가면 네가 그거를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5장에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방패와 상급, 즉 뭐냐면 구원과 이 자손을 주겠다. 즉 메시아 오실 그 후손, 그 메시아를 네 몸에서 날짜로 자녀를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게 할 거다. 이런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요, 우리에게 한 약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좀 이따 확인시켜 줄 거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이에요. 6장 13절 13절 이하에 쭉 보면요.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설명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서 내가 성경을 좀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대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맹세하냐면 너한테 반드시 복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을 주고 번성케 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복이 뭐고 번성이 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지금 근데 이렇게 준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이 약속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지금 그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요 약속을 할 때 맹세를 하는 것은 뭐냐면 다투는 일에 저희의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다 그래요. 맹세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반드시 지킨다 그래요. 사람들도 맹세하잖아요. 그거 뭐냐? 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맹세하면서 더 이상 이제 싸우지 말자 할 때 맹세라는 걸 하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에게 맹세를 하는데 어떻게 맹세하냐면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 그래요.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이에요.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복. 이거는 뭐냐면 생명에 대한 복이에요. 또는 구원에 대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번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중에서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 땅에서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거다. 구원받은 숫자가 굉장히 많아질 거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도에 대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어딜 보면요, 그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29절에 보면 여기 29절에 그 말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너희도 그대로 이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한테만 이 얘기 했겠어요?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삭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첫 해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이삭한테 그때도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 뭐라 하냐면요. 그랄 땅으로 이삭이 내려가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애굽을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그냥 거기에 머물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이 땅에 유하고 있으면 그대로 내가 시키는 지시하는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면 내가 네 아비한테 한 약속을 너한테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은 자식에게도 그대로 변함없이 그 내용 그대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그 형한테 그 팥죽을 팔아서 그 장자권을 뺏고 나서 이제 삼촌네 집으로 이제 피신하며 가면서 에덴 그 베델에서 이제 돌을 베고 자면서 이제 꿈을 꿀 때 천사가 나와서 얘기하죠. 네가 어디로 갔는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면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맹세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돼요. 자, 우리의 적용을 우리가 신약에서 좀 볼게요. 이게 지금 구약을 지금 얘기한 거라면요, 지금 신약에도 우리는 두 가지로 변치 못할 두 가지 사실이 뭔지 볼게요. 자, 사복음서에 보면요, 마태복음 1장에 있어요. 자, 1장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또 마태복음 28장에는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래요. 그러면 1장에는 예수에 대한 시작을 얘기하고 끝에 가서는 이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라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은 뭐냐? 예수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 얘기 다시 뭐죠? 창세기 1장 27절 얘기하는 거고 28절 얘기하는 거죠. 변함없이. 마가복음 1장에도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했다 그래요. 자, 그리고 16장 15절에서 20절이야. 만민에게 가라래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누가가 쓰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목격자가 됐고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또 말씀에 그 증인된 사람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려고 저술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는데 나도 데빌로 각하에게 모든 것을 미뤄 살펴본 결과 써보내는 게 좋은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누가에게 그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써보내죠. 누가가. 근데 이건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24장에 그 뭘 전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44절에서 49절에 잘 나와요. 지금 뭐라냐면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 나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지금 모세 오경도 그렇고 율법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모든 글이 다 지금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러죠.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러면서. 그런데 이 모든 이 말이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을 기록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이름으로 모든 땅에 죄사함이 일어난다라고 기록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볼지어다 이 모든 일이 증인이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성령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예라. 성령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 받아서 너희가 가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결국 누가복음도 1장 1절에 예수님 얘기하고 이제 증인되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말씀이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만물이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러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던데 1장 18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냐?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도 계속 그리스도와 증인, 정복, 전도 이런 개념으로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거 외에도 마태복음 24장 14절 여기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더 잘 나와 있죠. 뭐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건데 그제야 끝이 온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이 그때야 끝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어디 보냐면 10장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구원이죠. 그리스도. 그러면서 들어가면 나오면 또 꼴을 얻는다 그래요. 응답, 상급 이런 개념이죠. 꼴을 얻고.
자, 또 성경에 많은 곳이 지금 똑같은 그리스도와 전도, 그리스도와 어떤 면에서 성령님도 응답, 요 개념으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그죠? 19절에도 날 따라오너라. 따라온다는 건 뭐죠? 구원이죠.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려고 했다. 다 지금 그리스도와 전도 요 두 가지로만 지금 얘기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신약 말세는 한 가지만 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겠죠?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저 일을 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이 일을 해도 되고, 저 일을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그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에 성령인도 받고 있냐, 또 그 삶 속에 내가 들어가 있냐, 그것이 안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안 들어간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획이 뭡니까? 이런 속에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 마태복음 5장에 잠깐 그 산상수훈 한번 보죠. 그 복에 대해서 이제 팔복 얘기하면서 그 적용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거를 이해를 잘 했나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점검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데 입을려 가르치면서 이럴 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어떤 복이냐면요. 천국이 그의 것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마음이 연약하고 악하지 않고 선하고 남을 돕고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심령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생각이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는 자. 우리가 성령인도 왜 못 받죠? 자기 체질, 고집, 체험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인도 잘 못 받죠. 병 고침 한번 받아본 사람은요, 자꾸 이제 거기에 그 치유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치유에 치우쳐서 자기가 체험한 그 맛에만 자꾸 빠져 있죠. 그것만 고집하죠. 그러면 뭘 못하냐면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복음 내용을 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간증 가지고 전도를 해요. 그럼 자기 간증 가지고 전도하면요, 듣는 사람은 자기는 그런 간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마음에 와 닿질 않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은 점점 더 내게는 왜 저런 역사가 안 일어났나 라는 낙심을 하는 거지, 그것이 아 그렇구나 하고 힘을 얻게 되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성경 그 설계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냐, 지금 성경에서 말하기는 다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을 보니까 천국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그들이 이제 애통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위로를 받을 거다 그래요. 애통이라는 것은 뭐가 애통이냐면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참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병든 사람 보고 마음 아파하고 이런 것이 애통이 아니에요. 복음을 듣지 않는 자, 복음을 거부하는 자, 또 못 듣는 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애통이죠. 자, 또 그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그러면 온유한 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온유하다. 우리가 그렇죠. 자식들이 말 잘 듣고 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러면 참 애가 온유하다 이런 단어를 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사람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고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자. 어떤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의 말씀. 그리고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어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잘 순종하는 인도 속에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온유한 자인 거죠. 또 그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청결. 이거는 뭐냐면 참 그 순수하고 깨끗한 걸 말하죠, 사람들이. 근데 요 청결은 그 육신적으로 말하는 건 바로 그런 거고, 순수하고 마음이 거짓 없고 깨끗한 걸 청결하고 하지만,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뭐 청렴 결백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삶을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고 청렴 결백한 자라 그래요. 지금 그거는 세상적인 해석이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청결이라는 건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예요. 그래서 스데반 같은 사람이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아들을 볼 것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지금 모든 단어의 기준이 지금 그리스도와 전도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보면요,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뭐냐? 그러면 요것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죠? 예수 이름으로. 자, 예수 이름, 이게 약자인데, 예수 이름으로. 그럼 뭐죠?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성령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신이요. 요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요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만큼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하게 역사한 건 없을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다음으로 이제 같게 뭐 어느 게 더 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세상을 창조할 때 성령의 역사,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그 성령의 역사, 다 똑같은 성령이죠. 근데 지금 그 성령이 가장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어디냐?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지면서 가장 역사 크게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 형상 회복, 그리고 정복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진 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성령 충만이에요. 창세기 1장은. 자, 그리고 성령 인도가 뭐냐? 자, 요거는 뭐죠?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로 얘기하면 복음 듣는 자리, 복음 말하는 자리, 이런 것들이 성령 인도죠. 좋은 일이 있으면 성령 인도고 나쁜 일이 있으면 성령 인도가 아니다. 그런 거는 사람의 기준이고 내 체험과 내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성령 인도 해주세요. 복음 듣는 자리로. 또 누구나 똑같이 성령 복음 전하는 자리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또 말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우리가 맞아 하나님 계획이 뭐냐 해도 이제 하나님 형상 구원을 주고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그 다음에 정복자로 살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걸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문제,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또 어떤 눈으로 볼 거냐? 뭐가 문제냐? 구원받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내가 정복자의 삶으로 인도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또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갈등, 자녀가 속색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원래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설계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이 속에 내가 없는 것이,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또 나는 그래요. 문제 있을 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문제 있을 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를 왜 하냐?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왜 하죠? 하나님 형상 누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 그 서론에 말한 그 여러 가지 그 유형들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을 안 주는가? 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성령 인도하시려고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가? 이런 생각은요, 사실은 그 다른 그 종교도 또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냥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요것만큼은 이런 그 기준만큼은 이거는 성경적으로 특별 은총인 그 하나님 자녀에게만 우리가 확실한 답으로 주신 답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왜 하냐? 기준을 갖고 여기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특히 더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우리는 기도 제목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가치, 정체성,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 복음으로만이 우리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도를 받을까,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한 인도를 받을까, 이런 것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합시다. 그래서 1부는 이걸로 끝낼게요. 잠깐 쉬었다가 2부로 다시 갈게요.